따라합니다. 예배는 움직임입니다. 예배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배를 표현하는 단어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움직임이 있어야지 예배이지 고정되어 있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럼 움직임이 있다고 할 때 이렇게 몸으로 움직이는 움직임도 움직임이지요. 그러니까 몸이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몸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움직여야 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신데, 지금 이 자리에 여기 하나님은 계신 것입니다. 여기 계신 하나님께 내 사랑을, 내 마음을, 내 진심을 하나님께 표현해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서 움직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움직임을 보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운행하심이 예배 가운데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경험되는 것이고,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이고, 예배 가운데 회복과 치유가, 그리고 기쁨과 평강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결과는 움직임과 움직임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개인적으로 만나질 때 비로소 예배가 되어지고, 그럴 때 예배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기 이 시간, 오늘 9시 15분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서 계속해서 예배가 진행되어졌는데, 지금 바로 이 시간까지도 그렇게 우리가 움직였고 하나님도 이 자리에 움직이고 계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이후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과 하나님의 성령의 움직임과 하나 되어져서 더 깊은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기 계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지체들 한 분 한 분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으로 표현해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죠.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12절 말씀은 다 한마음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 같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아멘.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가끔 이런 질문을 전도할 때 던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에게 이 질문을 한 번 이상 받아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뀔 수가 있을까요? 사람의 인생이 변할 수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네. 있을까요? 충시 형제님, 있을까요? 죽을 때가 되면 바뀝니까? 네. 영곤 형제, 사람이 바뀔 수가 있을까요? 있습니까? 수아는 사람이 바뀔 수가 있을까? 어떻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응? 그걸 잘 모르게 오늘 그걸 알게 될 거야. 준겸이는 사람이 바뀔 수가 있을까? 자,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사람은 결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도를 닦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서 학력이 박사학위 이상, 아니 박사학위를 10개를 가졌더라도 언어를 수십 개의 국가의 언어를 다 할 줄 알아도 그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이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지난주 말씀에 근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얘기했죠. 마음에 근심하지 않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근심거리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근심하지 않을 수는 있다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오묘합니다. 사람은 결코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가 막힌 얘기인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도를 닦아도 소용없습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공부를 많이 하고 애쓰고 힘쓰고 별짓을 다 해도 금식하고 또 금욕을 하고 자기를 쇠사슬로 온 몸을 막 하고 때리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고 몸부림쳐도 자기가 바뀔 것 같지만 안 바뀝니다. 저도 21일 금식을 해서 저를 바꿔보고자 했었습니다. 바뀌는 줄 알았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제가 바뀌어있는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딱 지나니까 아니구나, 사람 바뀔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뀔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바뀔 수 없습니다. 바뀔 수 없는 이유는 딱 하나 때문입니다. 인간이 지금 이렇게 사는 이유, 각자의 자기의 모습으로 사는 이유는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영향력 안에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영향력 안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과 고통이 있고 관계의 깨어짐이 있고 질병이 있고 죽음이 있고 절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단어들은 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도 그 올무로부터 벗어나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것이 고통스러운 걸 알기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기에 이걸 바꿔보려고 무던히 애씁니다. 물론 다는 아니죠. 하지만 나름대로 이거는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깨달은 사람일수록, 철이 든 사람일수록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과 시도들을 수없이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해도 안 되는 절망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래도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힘들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어느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해서 이 정도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기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완전히 예전보다도 더 못하게 넘어졌을 때를 보는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된 존재인가? 이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절망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그런 경험을 인생 속에 하다 보면은 변화돼 보고자 하는 시도 자체를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냥 떠내려가듯이 사는 것입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바뀌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도를 했었는데 안 되어지는 그 절망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는 그 시도 자체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 땅에 살아가는 인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 자신이 죽으신 것으로 끝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를 함께 죽여버렸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사시다가 죄 없이, 그리고 죄 있는 인간들의 모든 인류의 죄를 자신 안에 담아놓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모든 인류가 함께 죽었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죽었을 때 나도 죽었다라고 이제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자기에게 일어난 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자기의 죄도 죽어버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난 사람은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죽을 때 나도 죽었다라고 믿고 예수님 부활한 부활의 생명으로,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나는 다시 태어난 존재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지금 오늘 제가 올해 61살이 되네요. 61살에 예수를 영접했다고 치자고요. 지금 이 시간. 그러면 지금 61살로 있는 임창표는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금 영의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1살인 오늘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나의 생일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죽어도 죽지 아니하고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 가지고 천국으로 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렇게 거듭난 존재인지, 나는 예수와 함께 내 죄와 함께 죽어버렸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으로 나는 지금 다시 태어난 존재라는 걸 정확하고 분명하게 믿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을 거듭난 존재라고 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다 앗아갑니다. 죽을 때 죄도 죽어버릴 뿐만 아니라 죽으면 빚도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빚이 좀 많지요. 모르시는구나. 제가 빚이 좀 많아요. 그런데 빚을 가지고 있어도 만약에 오늘 제가 죽으면은 그 빚은 그냥 저와 상관없는 것이 됩니다. 저의 죽음과 함께 저를 묶고 있었던 모든 법적인 빚으로 말미암는 효력들이 그 법의 시효가 끝나버린단 말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의 특징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죽었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그 선언 안에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할 때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서 묶여 있었던 모든 근심걱정, 고통, 모든 질병, 모든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 법적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태어나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존귀하심이 나의 존귀하심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돼서 나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면은 이전에 아무리 몸부림치고 내가 노력해서 나를 바꾸려고 해도 바뀌어지지 않는 내가 존재적으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되기 때문에 존재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 이제부터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존재가 바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답게 사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바뀐 존재로 사는 것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존재는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런 존재로 바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런 존재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과 함께 더해질 때 그렇게 살 수 있는 영역이 점점 커져가게 되는 것을 자라간다 예수님 안에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 구원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얘기를 먼저 해놓고 시작해야지 될 것 같아서 이단들이 왜 그렇게 부흥 우리로 치면 왜 빨리 성장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된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이렇게 하면은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이 있어. 이거 하지 않으면은 너한테 구원이 없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오려면은 이걸 해야지 돼. 예를 들면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해야지만 구원을 받으니까 구원이 우리는 공짜로 조금 전에 소개시켜드린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단들은 이걸 해야지 구원받아.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정말 받고 싶은 사람들은 그걸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중심에 뭐냐면 전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뭐 이단에 대해서는 구원파도 있고 지금 오늘 최근에는 뭐 신천지가 난리지 않습니까? 신천지가 순천에 들어왔다 소리 들었는데 3년인가 있으니까 저 동천 쪽에 건축했잖아요. 성전을. 그러죠? 3년인가 4년 만에 그 건물 짓더라고요. 근데 순천대학교서부터 대학생들이 그쪽으로 막 가서 엄청나게 젊은이들이 여기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와, 가짜 같고 진짜처럼 하는데 진짜 같고 가짜처럼 하는구나. 이게 너무 속상했어요.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그냥 내버려뒀더니 교회를 막 회파하기 시작하는데 각 교회에 몰래 들어와가지고 교회 사람들 혼돈케 하고 목회자들 넘어뜨리고 막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그것 때문에 깨어지기도 하고 뭐 난리가 났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큰 교회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단들이 무엇을 갖고 건들면서 오느냐면은 구원을 가지고 건드립니다. 구원. 넌 구원 받은 게 맞니? 여기에서 난 구원받은 거 확실합니다. 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게 확실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그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이 자신이 있는 줄 아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 보면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흔들리고 있는 시간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평소 때는 늘 괜찮은 것입니다. 이단한테 넘어가는 사람들이 멀쩡하게 있다가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평소 때는 잘 가고 있을 때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넘어갈 일이 없습니다. 언제 넘어가는지 아십니까? 내 삶에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해서 예수 믿으니까 이런 일이 있어야 되고 저런 일이 있어야 되고 라고 하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향한 기대치가 생긴단 말입니다.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새 여러분이 어떻게 전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도할 때 예전에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아,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우리 교회 오면 진짜 병이 잘 고쳐져. 기도 응답이 기가 막혀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또 우리 목사님 한 번만 만나봐. 잘생겼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셨어. 예전에. 요새는 안 그러겠지. 세월이 오래 갔으니까. 그게 복음이 아니지 않냐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수단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대치로 가지고 온 사람은, 임창표 얼굴이 점점 후패해져 가면은 은혜가 떨어져. 그것을 기대하고 온 사람은 병 고친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전에는 고쳐졌는데 요새 안 고쳐지네. 고쳐지죠. 병 많이 고치잖아요, 우리가. 고쳐지는데 100% 다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고쳐질 때는 좋아서 그냥 다녀. 근데 안 고쳐지게 될 때가 문제고 죽을 병에 걸리게 될 때가 문제인 거예요. 부도를 맞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잘 되어지고 사업이 잘 될 때, 그럴 땐 괜찮아요. 집안에 아무 문제가 없고 애들이 잘 하고 있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할 때 되면은 뭐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아,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맨날 봉사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까지는 괜찮아.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없는 거 아닌가라고 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실망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쯤 될 때 분명히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고 물어보면 펄펄 날면서 막 이렇다라고 그랬었는데 이 사람의 뿌리를 툭 건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너 구원받은 거 맞니? 하나님이 계신가 고민하고 있는 사람한테 구원받은 거 맞니? 글쎄 구원받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거 아니지.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데 그렇게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구원이? 그건 구원이 아니지. 원래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고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정확하게 그걸 얘기할 수 있어야지. 막 이렇게 이제 뚫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런가? 나 구원 안 받았었나?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또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전도 집회나 이런 거 있다가 제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이 죽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걸 받아들이는 사람, 오늘 이 시간에 모두 눈 감으시고 손을 들어주십시오. 그럼 또 우리 집사님들 중에 손을 드네. 그럼 이거 뭐지? 내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는, 성숙에 대해서는 두 번째로 가고, 성숙되어지는 것은 과정 속에서 또 간다 한다면은 구원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사형 선고 받아서 병원에 누워가지고 닌겔 맞고서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그럴 때 한 달 남은 그 시간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를 전하는 데 쓸 줄 아는 사람. 사형 선고가 예수를 증거하는데 부끄럽게 만들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받은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구원은 예수를 받아들여서 예수를 생명으로 취한 게 구원인데,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로부터 오는 것들에 관심이 더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오는 것들이 내 기대대로 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되면은 예수가 뿌리가 흔들린다니까. 이거는 심각한 것이죠. 이렇게 부실공사 되어져 있는 신앙의 기초를 타고 들어와서 기초를 흔들 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도적질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저에게는 참 고통인 것입니다. 이걸 이제 전제로 하고 오늘 본문을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난주 말씀하고 연결을 해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바로 하루 전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만찬 장소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같이 먹을 걸 드시고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이상한 얘기들을 하십니다. 나는 죽을 거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다. 3일 후에. 이 얘기를 벌써 3번 넘게 강조하셨어요. 나는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걸 강조하십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중에 있는 자가 제자들이 있는데 이 중에 있는 자가 한 명이 나를 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누가 파는데요? 그랬더니 이 떡을 먹는 사람 떡을 띄워줘요 가룟 유다한테. 그런데 그걸 다 보고 그 말을 듣고서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 떡을 먹고서 그냥 곧바로 나가버리죠. 진짜 예수를 팔러 나갑니다. 그날 밤 그리고 새벽이 되었을 때 가룟 유다는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들과 함께 예수를 잡으려고 등장하게 되어지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나를 위해 좀 같이 기도 좀 해줘라.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 감당하기 힘드니까 기도해줘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1시간도 깨어서 기도를 같이 해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고통에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고통스러워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한 명도 같이 기도해 주지 않았어요. 1시간도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더냐라고 예수님이 안타까워 하셨어요. 예수님 기도하시다 보니까 다 자고 있어. 그래서 야, 이제 깨라. 때가 됐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혀서 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법정에 서고 또 빌라도의 법정으로 가고 그리고 선고를 받아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죽으시는 그 과정들이 있죠.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들에게 재판받으러 끌려가는 그 과정 속에 있을 때 제자들이 그때 어디 있었죠? 예수님 곁에 있었나요? 다 도망갔죠. 예수님의 수제자들 아닙니까? 12명들은. 근데 그 12명 수제자들도 다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그리고 저 먼 구석에서 저쪽에 예수님이 저기서 잡혀가지고 신문 받고 계시면은 저 구석에 다들 숨어가지고 같이 죽을까봐 다 그러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3일 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지난번 누가복음 24장의 내용들하고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진 걸 보고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울면서 당황해하고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왜 두려워하고 왜 불안해하느냐? 예수님께서 너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봐라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갈릴리에서 너에게 했던 말을 기억해라. 내가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하지 않았었냐? 그걸 왜 기억을 못하고 당황하고 불안해하느냐? 오히려 시체가 없으면 진짜구나, 예수님 살아하셨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지. 그게 거기에 맞는 걸맞는 액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사라졌으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수없이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어놓고도 뻘로 들었던 것이죠.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먹을 걸 자꾸 드시면서, 야, 나 유령 아니야? 나 진짜 부활했어? 봤지? 나 먹는 거 봐? 진짜지? 나 다시 살아났다니까 확인시켜 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한테 자기가 죽었지만은 다시 살아났다, 자기 말한 그대로 되어졌다라고 계속해서 증명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죠. 승천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하죠? 얘들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너에게 성령으로 주어질 그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그 약속하신 걸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러면 몇 날이 되지 못해서 너희가 그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500명이 승천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120명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로마 군인들하고 유대인들한테 잡혀서 죽을까 봐 방에서 숨어가지고 제자들이 나가지도 않았었어요. 두문불출하고서,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마가다락방에서 받고 나자마자 사람들이, 그들이 막 방언을 하고 아침인데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니까 그 예루살렘에 추석같이 부활절 행사를 하려고 100만 명 이상이 모였는데 지나가다가 저 집에서 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막 나거든요. 이상한 소리가 나요. 귀를 기울여 보니까 아니 우리 지방 방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러시아 사람이 어이 저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러시아 말을 하지? 뭐 이런 식으로 각 나라의 언어로 막 기도하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뭐 술 취해서 이런 거야? 무슨 일이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 베드로가 나가가지고 얘기해줘. 야, 지금이 아침 9시에 뭔 술을 취해가지고 떠들 사람이 있겠냐? 이거는 술 취한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새술에 취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냐? 너희가 죽인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랬어요. 요게 복음입니다. 요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제했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시험에 드는 이유들이 다 이거 아닌 다른 거에다가 우리를 구원을 걸어놓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구원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다가 걸어야지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안 걸리고서 다른 조건에다가 걸려 놓으니까 이 부분이 흔들리면 같이 흔들려 버린단 말이에요. 자, 베드로가, 우리들은 요새 영혼 구원하고 막 이런 거 다들 관심 갖고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근데 나는 말씀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좀 더 배우고 공부하고 난 다음에 내가 좀 이만큼 채워지면 그때 전도할게요 라고 생각들을 해요. 소용없다니까요. 많이 알고 공부 많이 하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많이 공부한 내가 나와. 그래서 그거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오는 거지. 사람은 무엇이 살리는가? 복음이 살리는 거예요.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 안에 있는 핵심이 뭐냐? 예수예요. 예수, 복음 안에 있는 예수가 왜 핵심이냐?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부활하심, 이게 다예요. 예수의 죽으심에 너의 존재와 너의 죄도 죽였다. 예수의 부활하심에 너의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고 새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다. 외부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존재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 구원이라 말입니다. 이거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이 무엇을 하는 거라고 그랬죠? 성령이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신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니까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야,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지식이나 공부 많이 한 걸 갖고 전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예수의 죽음과 부활, 너희가 예수 죽였어.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죽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는 말은 뭐예요? 네가 사람을 죽인 죄인이야 라는 말이에요. 네 죄 때문에 예수가 대신 죽었어.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너가 예수를 죽였어 라는 말은 뭐라고요? 너가 죄인이야 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왜? 나 때문에 예수가 죽어야만 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그리고 새 생명 주기 위해 부활하신 거거든요. 이게 복음이라고. 전도할 때 너가 예수를 죽인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리셨고 살아난 그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도록 초청하고 계시다.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은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의 초대가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이에요. 혹시 누군가가 교회에 다니세요라는 말을 한다면 그 안에는 이 말이 담겨 있어야지 만든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 3,000명이 예수를 영접하려면은 무슨 얼마나 지식 있고 지혜롭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적적인 것들을 내가 경험했습니다라고 기적 간증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수많은 지혜와 지식으로 철학적인 것을 나눠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은 3,000명이 그 자리에서 구원받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2장에서 그렇게 해놓고서 교회가 시작되어졌는데 3장에 딱 가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기도하러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가 한 40여 세 되어지는데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에요.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선 이게 거적을 깔아놓고선 깡통 하나 놓고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한 푼 달라고 해요. 큰 교회 가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마음이 좀 부드럽고 심성이 좋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불쌍해서 하나씩 던져주는 거 그거 원해서 똑같아 그때나 이때나. 그래서 성전 앞에서 거지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베드로 요한이 거기 안에 들어가다 말고 그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원하는 그거는 내가 없다. 근데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순간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못 일어났는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더라. 성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인파가 이 모습을 다 본 거예요. 매일 성전을 다녔던 사람들은 알잖아요. 이 사람이 여기에서 40년 동안 구걸하던 사람인데 근데 저 나사가지고 펄쩍펄쩍 뛰는 거 보고 야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 주변에.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성전 안에 뜰이 있는데 거기에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솔로몬의 행각에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로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를 보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또 그 자리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새롭게 되어지는 날이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새롭게 되는 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바뀌어지지 않지만 바뀌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생명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요한이 계속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시간이 얼마나 됐느냐면은 오후 3시에 성전에 들어갔다가 안진뱅이를
기적으로 낫게 했단 말이죠. 오후 3시에. 그런데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고 있는 가운데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제사장들과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과 사두개인들이 거기 왔대요. 그게 이제 오늘 1절 말씀인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들이 와가지고 1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 전체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그들이 온 거예요. 근데 왔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듣고 난 다음에는 아주 몹시 싫어했다고 그러잖아요. 2절에 보면은.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를 전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몹시 그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말하는 거를 갖다 못하게 막고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다 가두었어요. 감옥에다 가둔 이유는 뭐예요? 처음에는 일단은 이들을 재판해야 되겠는데 해가 저물었대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업무 제기할 때까지 감옥에다 가둬놓은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오후 3시에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저녁이 돼서 이들이 잡혀갔어요. 그러면 잡혀갈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한 3-4시간 이상 말씀을 전했나 봐.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다 거기 있대. 대단한 내공이야. 오늘 우리도 그럴까? 한 4시간? 자, 그런데 여기에서 왜 주의 부활에 대해서 전했는데 왜 싫어했을까요, 이들이? 성전 지키는 사람들이었잖아. 제사장은 누구야?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드리면서 죄 사함을 주는 그 역할을 하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지 않냐고. 그러면은 제사장이나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구약 성경에서 소개됐던 그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면 기뻐해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몹시 싫어해서 잡아갔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관심이 예수 구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 맡은 자들은 누구예요? 로마의 관리들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치안을 담당했어요. 종교 경찰, 교회 경찰, 이런 거, 청원 경찰 이렇게 해가지고선 교회를, 성전을 치안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제사장, 대제사장과 제사장 바로 그 오른팔 되어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사두개인은 누굴까요? 사두개인은 숫자는 적었지만은 세력은 막강했어요. 그들은 권력과 부를 지향했고, 그리고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하고 결탁했고, 종교적으로도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하고 정치적으로 결탁했어요. 그래서 부와 권력을 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그런 것을 쥐고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내세를 믿지 않아요. 죽은 후의 세계를 믿지 않아요. 희한한 일이야. 성경 보면서도 그걸 안 믿는 것도. 그리고 더군다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들의 모든 신앙생활의 핵심은 현세에 있어요. 현세의 신앙생활의 기준을 두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여기서 잘 돼야 돼요. 여기서 권력을 취해야 되고, 여기서 명예를 얻어야 되고, 여기서 성공해야 되고, 여기서 돈 벌어야 되고, 여기서 잘 살아야 되고, 여기서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미래가 없는 거예요. 내세가 없으니까. 그리고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갑자기 베드로하고 요한이 나타나가지고선 뭐를 외치고 있어요? 부활이 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 이거 진짜 죽었다 살아난 실제 사건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의 교리가 잘못된 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내세가 있는 것도 알게 되고 부활이 있는 것도 알게 되면은 자기네들은 여기서 있을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위험하죠. 결국은 베드로, 요한이 맞는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기득권을 흔드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이 그들에게는 더 강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슨 짓을 해요?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들을 감옥으로 가둬놓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리고서 감옥에 갇혔는데 바로 감옥에 갇힌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그들이 감옥에 갇혔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믿는 자의 숫자가 많아졌는데 그 수가 남자만 5,000명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여자까지 하면 10,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사람이 구원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라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의미를 전해야지 사람의 존재가 바뀌고 구원과 생명을 취하게 되어지는 그런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전했는데, 자, 성령을 받고 뜨거워가지고 복음을 전했어. 그랬더니 3,000명이 그 자리에 구원받아서 교회가 생겨났어. 그리고서 또 안진뱅이를 일으켰어. 그리고 그 감격 때문에 모여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3시간 넘게 말씀을 전했어. 잘 들어보셔요. 여기서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5,000명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 근데 나는 어떻게 됐어? 감옥에 갇혔어. 이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계산대로 하면은 잘 돼야 되잖아.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돼야 되는 것이 공식처럼 생각하고 있잖아. 우리 안에는 병도 나아야 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기도도 응답되고, 그게 없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구원과 연결해가지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근데 꼬이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 흔들린다니까. 그러면은 구원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됨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여기에서 구원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나 아니야, 뭐 2단들이 3단들이 뭐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흔들어도 이 부분이 분명해야 돼. 그런데 삶이 어떻게 되는가, 그 두 번째야. 이 부분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입을 열어가지고 나를 구원을 경험한 그 감격, 지난번에 벅찬 감격으로 예수를 전하는 자 했잖아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서도 벅찰 수 있어요. 그걸로 충분하다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가더라도 그래도 그 안에서 벅찰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감옥에 갇히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복음의 능력은 감옥에 갇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어도 복음의 능력은 영혼들을 뚫고 들어가서 5,000명, 10,000명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냐고, 왜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냐고. 내가 아는 게 없어서 못 전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전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못 전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은 게 맞습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그 당시 사람들이 다 복음을 부끄러워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아 부끄러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임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름하여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전체의 모든 법과 모든 종교적인 것들을 결정하는 기관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 법정에 이 둘을 세운 거예요.
똑같은 장면이 또 있었어요. 예수님 죄인으로 몰아가려고 할 때 그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낙인 찍히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되는 결과가 그 법정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 법정에 지금 선 거예요. 예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잡혀갈 때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어요? 그 예수를 전하느라고 그 법정에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라니까. 그래서 이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묻는데 별로 뾰족하게 물을 게 없어. 왜냐면 증거가 너무 드러났잖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는 게 분명하게 증거가 되어졌고 그들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움직이고 뛰고 난리가 났잖아. 그런데 지금 베드로 요한 옆에 서 있거든. 지금 바로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 알잖아. 성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니까. 아니 저 사람이 분명히 그랬었는데 지금 치료돼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집을 잡을 게 없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도대체 누가 너희들한테 권세를 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치료하고 누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권세를 줘가지고서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거냐? 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질문을 누구한테 했는지 아셔요? 예수님이 처음에 성전 청결할 때 성전에 가지고 돈 벌고 교회 와가지고 교회 사람들 통해서 돈이나 벌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성전에서 돈이나 벌려고 하는 사람들 채찍을 가해서 다 무너뜨렸잖아요. 근데 누구와 준 권세를 갖고 도대체 너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똑같은 질문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 지금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리셨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40년 동안 환자로 있었던 이 사람을 치료한 이 착한 일을 한 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누가 준 권세로 너가 그렇게 했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나는 너희가 죽인 그 예수, 부활하신 하나님이 살린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아들이 건강하게 회복되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정확하게 또 뭘 얘기를 해요? 거기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부활하신 예수,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를 또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하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요 너무 정확하고 뚜렷한 거예요. 단순하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갖고 계속 전하잖아요. 지금 병을 고치는 것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갖고선 그것으로서 예수님 이름으로 권세로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예수님에게 돌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병을 고쳤을 때 다들 놀라가지고 그를 바라볼 때 뭐라고 그래요? 3장에 보면은 왜 너희는 나의 능력과 개인의 권세를 가지고서 이 사람이 고쳐졌다고 믿느냐?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되어진 것인데 왜 너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경건으로 이런 일들을 행한다고 왜 생각하느냐?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니까. 우리는 영원히 허접한 존재라니까. 우리는 안 된다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 그런데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변화된 존재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할 때만, 그 믿을 때만 하나님이 변화시켜 놓은 존재답게 드러나는 변화의 역사를 경험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한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은 이렇게 맺습니다.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에 모퉁이 돌이 되어졌다. 즉 여기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버린 돌, 모퉁이 돌.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데 너희는 예수를 구원자로 취하지 아니하고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버린 그 예수를 살려서 우리 인류를 구원할 모퉁이 돌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두려워할 게 없다니까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한테 아무 때든지 전하란 말입니다. 그럴 때 그거를 들은 사람이 버린 돌로 예수를 쓸 건지 자신의 인생의 모퉁이 돌로 두고 쓸 건지
그건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왜 우리가 두려워하냐고. 그런데 다만 그 복음을, 원색적 복음을 정확히 전할 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정확한 복음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외쳐 가로되, 베드로의 역사 속에서 베드로의 복음이 능력으로 드러났던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즉 성령의 충만함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놓은 존재답게 살 수 있는 생명력이 되어진다, 동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잖아요.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성령 빼면은 머리로 아는 것은 자꾸 쌓여갈지 모르지만 아는 게 커질수록 좌절도 커지고 절망도 커지게 돼 있어요. 그걸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고 이 공동체에 힘을 실어주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을 만나고 식사를 대접하고 그러면서 가고 있는데 안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복음을 정확히 하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입을 열어야 듣게 되고 들을 수 있어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복음을 외치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결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진심으로 믿는 자가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고, 그것을 경험한 자만 그것을 외칠 수가 있는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의 구원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있다면, 그리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던 어떤 매너리즘의 어떤 행위나 형태에 있다면 그건 다 종교인 것입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이단의 공격에 그대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의 뿌리를 들고 예수를 자신의 인생의 모퉁이돌로 둔 사람, 나는 죽었고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나는 예수가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가 전부인 거예요. 예수가 나의 생명이고 예수가 나의 전부라. 아까 찬양할 때도 맨 그런 찬양들이었어요. 생각해 보시라고. 그걸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름이 존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다니까. 그분으로 다라니까. 오늘 잘 한번 체크하시고 나의 구원을 예수에게 둘 수 있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된 나로 말미암는 거듭남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함께 인터넷과 화상을 통하여서 동시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실까요?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나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격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